속히 보낼 것을 주 예수 안에서 희망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주 예수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계획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어떤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고 내가 아무리 다급해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근데 실상은 정말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려고 하는, 내 생각, 내 주장이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생각과 계획과 진행,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안위를 받는다라는 말,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활기를 얻는다, 기뻐한다, 용기를 얻는다, 어떤 그런 뜻입니다. 나도 너희들에 관한 일들을 알므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기뻐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용기를 얻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용기를. 왜? 내가 지금 감옥에서 갇혀 있고, 또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계속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안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의 안위예요. 바울 자신의 안위. 이 두 가지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수로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불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 그걸 해소시키는 거죠. 그걸 해소시킴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또 용기를 얻어서 교회가 더 왕성하게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겠죠.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교회가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또한 마음의 기쁨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안다면, 또한 바울도 용기를 얻어서 더 복음사에게 진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너희 사정을 알므로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너희 속속들이 알고 내가 동참하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정을 알므로 인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안위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관심은 가볍지는 않습니다. 아주 무거운 거였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지도하고 있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록 얼굴은 마주대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하나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정말 서로에게 안위를 받는, 안위해 주고 안위를 받는 그러한 관계가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안위를 주고받는 것,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이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목회자도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용기를 얻고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간에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된다면, 또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고 아무런 서로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서로가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서로가 안위를 받을 수 있는,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용기를 얻고 나 때문에 활력을 얻게 만드는 나 자신이 되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생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본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거죠. 또 성도는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함께 가는 그런 발걸음을 맞추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그래서 더 날마다 성숙해 가는 관계가 되어야 서로에게 안위를 주는, 그리고 안위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물론 안위를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적임자였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그 디모데가. 사실 바울이 가장 옆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몇 가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나와 뜻을 같이, 그리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라는 말, 같은 호흡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같은 호흡을 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같은 정신을 가졌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 쉽게 말하면 바울하고 디모데는 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디모데가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어떤 그런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낸다는 것은 내가 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신임이 두터웠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디모데도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 내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 그가 디모데였죠.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뒤에 빌립보를 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2차 전도여정, 3차 전도여정 마치고 잠깐 지나가는 길에 빌립보를 들리기는 해요.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빌립보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디모데를 몇 번 보냈어요. 미리. 자신이 못 가니까 보내기도 하고 먼저 가서 준비하도록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디모데를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지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바울에게 가장 정확하게 또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디모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라고 말한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거든요. 또한 염려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의 마음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만큼 디모데도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그 이야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주는 어떤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는 빌립보를 대신해서 보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주변에 사람이 여럿 있었을 겁니다. 바울 주변에. 그런데 빌립보를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표현해 보면 21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앞에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 자기 일을 구한다는 말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건 분명 지금 빌립보 교회에 관련된 일, 이것을 말하죠. 교회와 관련된 일을 말합니다. 자기 일과는 전혀 대조되는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겠죠. 바울은 교회의 일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는 일, 또 자신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빌립보 교회의 일을 정리하고 또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고 그런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에 안위를 주고 또 자신이 안위를 받는 이 모든 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바울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데 이게 누군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는데 아마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사도라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건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어떤 이런 계획,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이 계획을 듣고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 물론 각자가 이유는 있었겠죠.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내놓는 이유들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그건 자기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나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그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막상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이 딱 생기면 자기의 일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억지로. 왜? 주님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안 돼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에서 나와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감당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억지로 누구의 강요에서 하는 것은 그리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억지로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않냐고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만큼 적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얼마나 너희를 바르게 지도하고 양육할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연단이라는 말 바울이 자주 씁니다. 연단이라는 말을 뭐 실현한다, 시험한다, 증명한다, 뭐 그런 것들이겠죠. 어떤 그런 시험하는 과정도 포함되겠지만 어떤 그 결과까지도 다 포함해서 등장하는 말이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분별한다라는, 연단이라는 말 속에는 분별한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너희가 이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인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내 옆에서 아들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보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지, 이것은 그 당시의 어떤 사회 속에서 오늘날처럼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직업이 다른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죠. 어떤 그런 식으로 배워서 가대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어떤 그런 모습을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내 아들처럼 내 옆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배웠던 사람,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배웠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똑같이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가면 너희를 잘 지도할 거다라는 거죠. 수고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하는 게 이게 수고예요.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종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그때는 하나님의 종, 디모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서 자기하고 동등한 반열에다 세워놔 버립니다. 아들같이 여기면서.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서 대신 감당하게 해도 충분한 사람, 이게 디모데였습니다.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요, 신실한 제자였고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왜? 자기 우리 쉬운 말로 내 오른팔, 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을 내 대신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를 통해서 더 안정되어지고 더 기쁨을 얻고 더 감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의 부분,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내 옆에서 정말 나와 함께 호흡함으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사람, 디모데. 그 사람을 빌립보로 보내려고 합니다. 무작정 보내려고는 하지 않아요. 상황을 이렇게 정리되는 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기는 보내되 내 재판 결과가 끝나면 보내고 싶었던 사람이 바울인 것 같아요. 내 일이 어떻게 된 것을 보아서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죠. 조만간 끝나게 될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내가 보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속히 너희를 주 안에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염려하는 문제들, 가장 큰 문제가 이 재판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결과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디어 바울을 자유로 석방시켜 주셨구나라는 어떤 그런 결과를 듣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걸로 감사하고 그들이 다시 또 힘을 얻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결국 바울은 이런 거예요. 단순히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전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를 않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기쁨도 너의 기쁨도 충만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주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아무리 큰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심과 주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것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교회와 또한 교회를 지도하는 어떤 목회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또 추구해야 될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있는가? 나는 내 옆에 사람에게, 또는 교회 목사에게, 지도자에게, 장로님들에게, 또는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나는 진리를 주는 사람인가? 안위를 주는 사람인가? 용기를 주는 사람인가?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듯이,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듯이,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이었듯이,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저 세상 속에서 나는 모두에게 안위를 주는 사람, 그래서 서로가 얼굴 보기를 원하고 봤을 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은하계는 정말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예수가 더욱 드러나는,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안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처럼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펼쳐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나게 하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기쁨과 용기를 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배를 마쳤습니다.